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설교 복음으로 살다 산상순 오늘 16번째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팔복을 포함해서 산상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존재성과 정체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존재성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이웃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성과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천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죠.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영생과 복음의 그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 복된 자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이제 테크논이 아니라 존재적인 아들, 존재적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 받았다라는 구원, 또 믿음을 가졌다, 성령의 내주가 있다 하는 단지 그 존재와 정체성의 변화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해져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 존재를 넘어서 유업,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유업의 성숙한 아들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여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리오스에서 휴오스 마카리오스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긍휼을 우리가 다른 관계를 통해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 히오스 마카리오스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히오스 마카리오스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오스 마카리오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존재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들아.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이죠. 계약인가 언약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약적인, 그러니까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만 신뢰를 쌓는 어떠한 그러한 관계, 이것이 꼭 종교죠. religion, 어떠한 보상, 어떤 give and take,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 그것은 존재적인 바로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relationship,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ship. 어떠한 보상, give and take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희생과 사랑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웃 관계에서도 그 언약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유대교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경건의 요소, 구제, 기도, 금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제였고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오늘 6장 5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이 지난주에 나왔죠. 그 구절이 바로 6장 2절의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와 사람에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비슷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의 그 외식하는 그 종교적인 모습을 경계하시고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6장 5절에서 그 너희는 누구죠? 휘오스. 너희는, 그러니까 이것이 외식하는 자와 구별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은 성숙된 자녀, 단지 아들, 존재적인 자녀만이 아니라 성숙된 자녀, 제자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로 휘오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6장 6절 말씀. 그럼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기도가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골방의 기도. 기도할 때에 너는 휘오스 마카리오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골방이 무엇일까요? 골방이 무엇이고 어딜까요? 골방. 이 골방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썼던 말이죠. 요즘에 이제 골방이란 말 뭐 쓸 수도 있죠. 방에 이제 집에 어떤 구석에 있는 방을 골방이라고 하는데, 이 골방의 유래는 예전에 이제 우리 안방마님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집에 가장 주인된 그 아내가 안방마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방 안에만 쓸 수 있는 방을 골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품을 보관하거나 집안의 식량이나 살림용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이 안방마님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 나누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방마님만 그곳에 권한이 있는 거죠. 정말 귀중하고 은밀한 것, 때로는 정말 숨기고 싶은 것들을 이제 보관하는 것이 바로 이 골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골방과 은밀한 것, 그러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고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아주 은밀하게 보관하는 것을 이 골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방이라고 하면 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방, 은밀하고 깜깜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방, 이런 골방이라고 해서 골방이 있나요?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골방.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골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집은 방이 없는데 그 집은 방이 많나 봐요. 막 골방에서 기도하나 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더라도 우리 골방 만들자. 골방 만들어서 기도 좀 많이 하자. 뭐 그런 말도 우리가 간혹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골방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골방에서 나는 기도해야지. 그리고 소파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조명도 갖다 놓고 막 음악도 틀어 놓고, 어떤 분들 막 골방에 커피 메이커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 방에서 뭐예요? 음악 감상하고 묵상하고 그런 어떤 이제 본질을 이제 왜곡해 버리는 골방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골방이라는 것, 이게 그런 좀 깜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곳인가, 그런 곳 골방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오늘 이제 오늘 이 어원에서 나오는 골방은 무엇인가, 잠깐 골방에 대해서 볼게요.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가 뭐예요? 히오스. 그러니까 내 골방이라는 것은 단지 방을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된 너의 기도를 만들라는 것이죠. 내 골방, 히오스의 골방, 성숙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문을 닫는 게 뭐예요? 은밀한. 근데 이 은밀한 것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제 은밀하고 비밀하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은밀하다는 건 뭐라고요? 친밀하다. 친밀함의 은밀함.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바로 그 친밀함의 은밀함. 정말 연인이 함께 친밀한 가운데 그러한 정말 삶을 나누고 하는 그 은밀함, 그 관계, 친밀한 관계 중에 계신,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다는 것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는 게 뭐라고요? 온전케 하시리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5절에,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과 대조적인 거죠. 즉 골방,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방, 단지 멋있는 방, 어떤 기도의 예식이 있는 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방, 그 은밀하며 친밀한 방, 개인적인 1대1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방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테마이온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골방이라는 단어가 테마이온인데요. 이 타메이온인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리시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이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골방이 된 거죠. 원래는 이 리시카의 단어가 타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동일한 뜻인데요. 이것은 성전에서 성물을 보관하거나 성물을 만드는 방입니다. 우리 에스겔 통독하실 때 골방이라는 거 많이 나왔죠. 에스겔이 환상이 보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치수들을 다 알려주시고 어느 골방, 어느 골방, 어느 골방, 이게 바로 타메이온 리시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리시카.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이 써져 있고 헬라어는 이제 신약이 써져 있는 언어이죠.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떡을 만들고 성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전에 있었던 30개쯤 되는, 그러니까 이 3층에 있는 성전이 있으면요, 우리 지난 시간 금요일에 보았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 위에 3층에 골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골방에서 테마이온 리시카, 성물들을 놓아두고 보관하고 그리고 성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물들을 제작하고 성물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 곳에서나 만들 수 없어요. 이곳에서만 레위인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성소에 필요한 성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성전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되려면 성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물로 인해서 성전이 되는데, 이 성물을 보관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테마이온 골방이다는 것이죠. 즉 골방은 내가 성물과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시간과 공간과 마음의 구별, 다름, 세상과 다름, 구별됨, 거룩함을 통해서 성별,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다름과 따름, 구별됨과 성별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곳이 바로 이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참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성물, 하나님의 구별된,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 바로 이 골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리시카, 테마이온에 해당되는 골방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구별된, 성별된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골방을 우리가 만들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또 조용한 시간에 그런 시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한 시간만 우리가 기도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조용하진 않죠. 좀 우리가 시끄러운 시간도 있고 방해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내가 성전과 성물로 빚어가는 순간, 시간, 공간, 그리고 기도의 인간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골방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순간을 넘어,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기도의 인간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골방의 의미라는 거죠. 단순히 어떠한 그곳에 들어가라 라는 말씀, 그것을 만들어라, 골방을, 방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네 삶이 골방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골방에 대해서 가장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골방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저는 성경의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방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 자기 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만 하는 그 곳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갔지만 그 골방은 깜깜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빛도 들어오는 환한 곳이었지만 환한 곳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보는 곳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기도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아무도 안 보기도 하고 했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음모를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음모를 당하게 되고 난처함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즉 하나님이 보이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다니엘 자신이 골방이 되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별,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는 결단했다는 거예요. 아멘.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골방이 바로 이 다니엘의 방만이 아니라 또 골방이 있죠. 사자굴입니다. 사자굴. 여러분, 이 그림에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를 본 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사자들, 살려주세요. 억울하게 원수들을 본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보면서 저 사람들 한 본때를 보여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죽든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그의 시선과 기도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골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니까 그때 그 골방 기도에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골방의 기도, 골방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다니엘 자신이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성전이 됐죠.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도 그는 총리를 했어요. 왕이 4번 바뀌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그냥 정권만 무슨 당이 정권만 바뀌어도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는데 이때는요 왕만 바뀌었어요. 나라도 바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는 성전이 되었고 그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어떤 골방이십니까? 어떤 골방이세요? 하나님의 골방입니까? 아니면 안방마님의 골방입니까? 숨겨 놓아야 되고 몰래 내가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은 어떤 골방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미움과 시기와 억울함과 세상의 소원으로 어찌 보면 사람도 안 보지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낙심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기도,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바라볼 때 능력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그런 능력의 기도, 골방의 기도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골방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 마음이 죽게 되어 고민하시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골방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으로 깎여지고 빚어지는 독생자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골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 자신도 바로 골방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골방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 골방, 하나님의 뜻의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어땠죠? 저기 기름에 보시면 제자들 다 잠자고 계시죠? 예수님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아유, 내가 저런 제자들을 믿고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저 그림 볼 때마다 참 재밌어요. 기도하시다가 보시면서 아유, 저 제자들을 믿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저보고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잠에 취해 있었고, 낙심에 취해 있었고, 피곤에 취해 있었고, 세상의 골방에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골방에 묶여 있는 분들 많아요. 자신의 욕심의 골방에 묶여 있는 분들 많아요. 감정과 미움과 어떠한 내 삶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을 내가 버리지 못해서 세상의 골방에 묶여 있어요. 그 은밀함, 사탄과의 은밀함, 그것에 묶여 있죠. 어떤 분들은 교만함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교만함에, 어떤 분들은 무례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무례함에, 어떤 분들은 불신에, 이러한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절되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세상과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베드로도 그렇지만 모든 제자들이 보였던 게 무엇이죠? 두 가지였죠. 불안과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단절은 불안과 불신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내가 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불안과 불신이에요. 불안과 불신.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 불신의 관계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소원, 세상의 현실, 마음의 낙심에 불안하고 불신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예배당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특별히 기도, 여러분의 소원, 가정, 일터, 자녀, 신앙,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요즘 참 우리가 불안의 시대잖아요. 내일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내일에 참 불안하고 사람들도 불신하고 정말 너무 좀 날카로워졌어요.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포커스가 흐려져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세상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열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교만의 문을 닫으세요. 자존심의 문, 죄책감의 문, 열등감의 문, 고개를 숙이지 않은 무례함, 자기의 의, 자기의 합리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데마이온, 리시케, 하나님의 성전, 성물, 골방이 구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골방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냥 주문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불안하면 자꾸 우리의 기도가 주문을 자꾸 외웁니다. 이게 중언부언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불안하면 자꾸 뭔가 자꾸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혼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주문이 그거잖아요. 왜 주문을 외워요? 신을 혼동하게 만들어서 어제 좋니 안 좋니 막 혼동하면서 그럼 또 주고 그러라고 막 불안한 가운데 주문하는 거죠. 또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해요. 우리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자꾸 딴 것에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아닌 딴 것에 자꾸 해석이나 뭐 상징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이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도인데, 우리가 그렇게 골방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될 때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오늘 나타난 이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향하다는 말씀이고요,
우코마이라는 뜻은 간절히 원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이제 골방으로 만들어졌다면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향해야 된다. 제가 기도 말씀드릴 때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성막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내용 아닙니다. 우리는 내용이 막 중요해야 되고 형식이 중요해야 되고 뭐 어떻게 중요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내용도 형식도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그러한 소원도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누구를 향하는가, 누구를 향해 간절히 원하고 고백하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어떤 것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4시 되면 정한수 떨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단한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기도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죠. 대상이 잘못됐고 그 지극정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그 향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향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헛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신께, 참된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여는 프로시코마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프로시코마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또 하나의 이 프로시코마이의 뜻은 뭐냐면요, 향하여 열어질 때 흘러내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열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흘려보내신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높음에서 낮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이죠.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7절과 8절에 그러면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처음 5절에서는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죠. 종교적인 기도, 외식하는 기도,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저 겉모습으로만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 또 하나의 본받지 않아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 이방인이라는 것은 관계가 없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기도.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는 기도. 이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까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면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모르는 기도예요. 부모님이 없는 아이. 여러분, 부모님이 없는 아이의 삶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10일, 1000만 년이 먹을 것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은 잠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안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불안하면 중언부언하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문, 또 때로는 뇌물, 내가 뭐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내가 해드려야지만 해주실 거다. 협박. 안 하면 나 이것도 안 해요. 이번 주 교회 안 가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것처럼 나 땡깡 부리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즉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라는 거죠. 왜인가 하면 내일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두려워해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의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이죠. 갈 곳을 모르기 때문에 있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불안하면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뭐냐? 평강의 기도입니다. 평강의 기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 저도 많이 경험하는데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일이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정말 어떻게 될까라는 근심도 있지만, 걱정도 있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peace, 평강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부모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뉘엿뉘엿 해가 질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쁨의 복음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형제야 밥 먹어라. 어머님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 걱정 없이 놀 수 있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갈 곳이 있다는 거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이 노는 친구 중에 부모님이 없으셔서 부모님이 없어서 전에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나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에서 함께 이제 놀던 아이 중에 어떤 한 아이가 같이 다 놀다가 이제 부모님이 밥 먹으라 다 떠났는데, 한 아이는 이제 불안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아래서 자라고 있는데 할머님이 이제 늦게 오신 거죠. 그래서 불안하게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불안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그 불안한 친구에게 야,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네 친구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집 가서 밥 먹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가서 밥 먹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골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흘려받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흘려 보내지는 그 기도를 너희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처음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게 뭐예요? 이 앞에 너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누구예요? 휴스. 너희들 성숙한 너희들은, 이제 제자된 너희들은,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너희들은 이렇게 앞에 우리가 보았던 거죠. 구별됨, 불안함이 아니라 어떤 기도하면서 막 어떤 주문 외이고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구별됨으로,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휘오스된 삶으로 기도, 프로시코마이를 하라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휘오스의 자녀는 이렇게 구별됨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다. 휘오스의 자녀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숙한 자녀는 바로 이것을 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10절부터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 이제 함께 할 텐데요. 무엇이 반복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종교의 기도는 나의 원함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기도도
내 기도, 내 종교적인 어떤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 제자들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해서 했지만 이 기도 내용, 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임하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양식에 대한 기도는 모두 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내가 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남을 용서하게 해달라. 이건 선한 자들의 기도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기도고요. 시험을 안 받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누가 시험 받기를 원하고 악에 빠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두 악에 구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기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물론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요, 참다운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또 용서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시험에 안 받으려면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시험을 이겨야 되는가,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신 단어가 무엇이었죠? 우리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보통 기도는요,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여러분, 보통 들어보면요, 대표 기도 빼고요, 우리 개인적인 기도는 다 내 기도입니다. 목사님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가족은 자기예요. 자식들은 다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웃이잖아요. 이웃. 성경에서 나온 이웃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 나온 이웃은 나와 다른 이입니다. 다른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것이 이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야, 너 정말 골방이고 프로시코마이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산상수훈의 또 하나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복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가 되라. 너희의 행복은 어떤 것을 해서 doing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존재는 변화됐는데 그렇게 노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데 월요일부터는 다 세상적으로 살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도 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기는 알지만 행복을 누리는 자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인인데 성령 충만은 못하고 칭의는 받았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안 되는 성화의 과정,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날마다 뭐예요? 사탄에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는 휘오스가 되는 성숙한 사람, 자라나는 사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중심이 뭐예요? 영적 훈련과 그리고 서로 돌봄 아닙니까? 영적 훈련 없이는 자라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영적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움이 있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 성숙해지는 거죠. 영적 똑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영적인 어린아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훈련, 그러한 제자됨을 통해서 휘오스 마카리오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숙이 그저 인격적인 것, 그 성숙이 종교적인 것, 그 성숙이 단지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성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성숙한 자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누구와의 관계도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요. 아멘. 근데 천국 가는 인생만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그 천국이 나만의 기도로는 절대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진 분들의 여러분 기도의 삶을 보면 중보기도의 삶을 사십니다. 도구기도, 중보기도. 내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불안하고 불신한 것을 주님께 맡겨요. 여러분 절대 내 기도를 넘지 못하면 중보기도 못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할 것도 바쁘고 내 자식 기도할 것도 바쁜데 무슨 남의 기도를 해요? 그분은 여전히 뭐예요? 히오스 마카리오스까지는 가긴 가는데 이제 우리의 히오스 마카리오스, Our Father in Heaven,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Our Father, My Heaven, My Father, 내 아버지만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이제는 뭐예요? 히오스 마카리오스에서 우리의 히오스 마카리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십자가 지실 때도 그들은 다 무슨 기도였죠? 나의 기도였어요. 나만 큰 자리, 나만 높은 자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막 싸웠잖아요. 어머니까지 치맛바람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가 2명이나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치맛바람이 있었겠어요. 1명만 있어도 치맛바람인데 예수님 이제 2명 있으니까 좌의정 우의정 뭐 무슨 장관 해갖고 앉혀달라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과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골방도 그들이 보았고 깨달았지만 자기만의 기도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언제 그들의 기도가 바뀌었죠? 언제 그들의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됐죠? 이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예요. 2장에는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들이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예수님을 만난 삶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정 변화될 때는 뭐 어떤 제자들은 정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정말 복된 고백도 했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즉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 안에 십자가로 인해서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사도행전 항상 2장 설교할 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바로 앞에 있던 사건이 뭐라고요? 가룟 유다를 그들이 언급하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라는 단어 쓰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이후에 이제 마띠아를 뽑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게 된 거죠. 교회에서 가장 은혜롭지만 가장 은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누가 크게 하나, 누가 작게 하나, 누가 기도하나, 누가 안 하나, 누가 기도 잘하나, 누가 못하나, 다 어떤 기도예요? 이게 나 중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나 중심이 아니고요. 뭐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뭐 너 기도해라. 그래 그 기도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뭐 해주세요. 그럼 부모님들 몸 기호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보이는 그냥 나 중심이에요. 그건 고치면 돼요. 뭐 배우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정말 나 중심은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남의 기도 올라가는 거 보고요. 내 기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남의 기도 어떻게 하나 보고요.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이 뭐가 중요합니까? 방언으로 하면 어떻고 침묵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기도면, 하나님 받으시면 기도면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저는요 목회 중에 기도로 싸우시는 분들 봤어요.
자기와 조금 다르고 자기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하면서 두 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회 하지 마세요. 아니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서 내가 골방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품고 내 안에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기도이지, 내 기도가 드러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드러날 수도 있고 남에게 본을 보일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자극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해도 사람만 못 감동시킵니다. 질투만 생기고요, 괜히 비교만 생기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구제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긍휼이 있는 거예요. 구제해놓고 시험 받고 구제해놓고 우리 괜히 상처받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내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 돕고 안 돕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휴오스 마카리오스의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겉모습이든지 속모습이든지 기도 한후든지 기도 전후든지,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도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로, 오늘 이 설교로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제가 항상 대표 기도 우리 하시는 집사님, 장로님 기도하시기 전에 올라올 때 제가 함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께 집사님께 은혜를 먼저 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열리고 기도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집사님에게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골방이 돼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그냥 내가 복받기 위한 기도, 그거 이제 우리 업그레이드 됩시다. 마카리오스에서 이제 휘오스 마카리오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동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제 여기서 끝나신 줄 알고 여러분 세상 중 덕보신 분들 계시죠? 아멘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구절이 나왔잖아요.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끝나신 이후에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우리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 너가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싸웠을 때예요.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이 우리 너 없이는 못 살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던 사람이 너 때문에 못 살아. 왜 그래요? 싸웠다는 거예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딱 끝나신 이후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너희 죄가 사함 받으려면 우리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 용서 안 하면 나 너 용서 안 해, 이 말씀이 아니고요, 너 휘오스 돼야 된다. 근데 휘오스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휘오스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 원수, 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면 즉 뭐예요? 나도 잘못했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딱 두 개입니다.
기도하면 내 잘못이 생각나거나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여러분 진짜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요, 나도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인이었어, 이 깨달아지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도 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때 나도 그랬다면 그렇게 되겠지, 우리가 돼요. 그럼 기도가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요? 바로 천국의 정체성.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웃은 우리, 그 우리의 관계, 우리의 기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장 44절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설명해 주시려고. 자, 그때 기도하라고 말했지? 그 기도가 바로 이거야. 골방의 기도이고 프로시코마의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야. 박해하는 자를 우리로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변화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기도를 통해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오스 마카리오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히오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존재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들아,